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뭐든지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든지 가게 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지 말고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 오직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것을 감사하래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안 좋죠? 죄송합니다. 목소리 관리를 잘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괴롭지 않고 기쁘실 텐데 감기가 빨리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기는 하나요? 네. 저는 지금 양쪽 귀가 막혀서 안 들립니다.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들리시는 줄로 믿고 저 끝에 계신 분들의 표정에서 들린다 하면 제가 하는 것이고 안 들린다 그러면 더 크게 하는 것이고. 엊그제 식사를 교육자들과 했는데요, 아주 냄새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냄새를 못 느끼니까 맛도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분명히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인데 왜 그 맛이 안 느껴질까 싶었더니 제 옆에서 식사하시던 다른 교역자들이 목사님 이렇게 냄새나는 청국장을 드시고 앉았으면서도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을 모른다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희한하게 만드셨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맛이 느껴지고 들릴 수 있어야 또 잘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에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길게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다 끝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인생의 경주를 끝낸 사람은 어떤 분이죠?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고 죽는 날까지 계속 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는 2015년이라고 하는 한 해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래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더 짧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맘먹고 해보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빠지셨어도 오늘 나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토요일 날까지 오시면 다 하신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작은 목표 하나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쉽지 않은 날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한 겁이 넘으면 또 한 겁이 다가오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를 통과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더니 또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에게는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최후 승리의 순간에 예수님만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시면 아직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젊은데, 아직도 우리가 건강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데 이만하면 됐으니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못하게 해방하고 방해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도록 감옥 안에 가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으니 은퇴하자, 그만두자, 포기하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나는 예수님한테 잡혔구나, 딱 걸렸구나. 예수님이 나를 딱 잡으시고 뭔가 써먹으시려고 나를 붙잡아 놓으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다가 예수님에게 딱 걸렸을까요? 그것은 그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변하여서 복음의 전도자 되게 하셨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을 변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복음의 빚을 진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빚진 자 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빚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빚을 탕감하기까지, 혹은 빚을 다 청산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아마 다 빚이 있으시죠? 모기지가 있고 페이먼트가 있고, 혹은 크레딧 카드 빌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생에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과정 가운데
싫어도 도망갈 수 없고 때가 되면 꼬박꼬박 갖다 갚아야 되고, 또 제때 갚지 못해도 언젠가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빚을 다 청산하기까지는 우리가 결단코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빚은 빨리 청산하시고 복음의 빚을 갚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빚이 있지만 좋은 빚도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아셔야 그게 빚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빚을 많이 졌죠.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또 사랑을 안 받으려고 다 그렇게 그냥 거부하기만 하셔도 좀 재미가 없습니다. 사랑도 받을 줄도 아시고 사랑의 빚을 지는 것도 좋은데,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아주시고, 복음의 빚을 우리가 받았으니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도중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음의 빚을 일평생토록 나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이제 다 갚으셨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직 다 못 갚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과 그 복음의 빚을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 그 빚을 잘 갚아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에 어떤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의 표상은 무엇인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나이는 40대라고 그랬습니다. 40대 40에 속하고, 남자가 불행하고, 자영업, 자기 자신의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해피하지가 못하고, 특별히 이혼한 남자라면 이 네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 사람은 제일 불행하다. 40대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한국에서는 40대가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스몰 비즈니스가 일어서기가 너무 막막하니까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족이 있다면,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으면 남자가 힘들어도 그래도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먹여 살릴 텐데, 어떻게 보면 본인 책임이든 아니든 자이든 타이든 이혼 상태라고 하면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까지도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40대지만 장래 소망이 없고,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성공의 기대가 없고, 가족에 대한 부담의 책임도 중단된 상태라면 더 이상 달려가야 되지만 달려가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요즘 한국의 현실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가지만 빼놓고 저도 거의 세 가지에 해당될 수 있을 만한, 나이요, 목회요, 남자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불행한 일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에 유명한 영화를 봤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우리 보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이 계약하기 전에 좀 꼭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억지로 끌고 가서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의 부모님 세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여기 계시는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본인들이 겪으신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 있어서 참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6.25를 겪으셨고 가족이 헤어지고 완전히
잿더미에 밑바닥 빈손 들고 살아오셨던 그 생애가 그려진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자기의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한 가장의 이야기가 그려진 영화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과정을 살아오신 거다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됩니다. 아니면 공통점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불행한 사람의 표상은 뭐라고요? 40대요, 자영업이요, 남자요, 이혼남이라고 그러는데 6.25를 거쳐서 살아온 가장들이 이혼하지는 않았어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전쟁 후에 먹고 살기 힘들었고 비즈니스가 힘들었고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지 몰라서 몸부림치는 그런 세월을 지나왔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회상을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영화 안 보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스포일러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가르쳐 드려서 좀 돈 내고 보실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장면은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는 그 영화의 핵심 포인트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고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역할 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힘듭니다. 지금 힘드시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환경 가운데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조건들이 있어도 다 힘든데 달려가는 겁니다. 힘들지 않은데 거저 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 잘했지? 끝까지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평생토록 가족 식구 먹여 살리는 아버지 가장 역할 다 했으니까 그분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잘했구나. 끝까지 달려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젠 됐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환난을 안 없애주십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환난과 환경과 힘든 조건들을 헤치고 끝까지 평생도록 달려가는 그 과정이 돌아보니 그것이 기쁨이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기만 할 틈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 특별히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 잘했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달려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좀 버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이고 발목 잡힌 것을 좀 풀어 헤치고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짐에 발목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빚을 지고 상처를 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냈던 우리들 자신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뒤돌아보면서 고개를 뒤로 돌린 사람은 앞으로 빨리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뒤의 것을 온전히 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뒤돌아보면서 뛰면 넘어집니다. 빨리 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거 생각하느라고 앞으로 못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지 죄책감의 덫에 빠져가지고 질질 끌려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그거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쇠사슬이 아니고요, 죄사슬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겨주셔서 과거의 얽매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참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나 자유 얻었네 해야 되고, 또 너 자유 얻었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이 있어도 자꾸 쫓아가서 그거 붙잡아 매달리지 마세요. 너도 자유 얻어야 됩니다. 나도 자유 얻어야 됩니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야 될 사람들인데 내 실수와 허물을 되돌아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남의 잘못을 자꾸 물고 늘어져서 너 당신 과거에 나한테 왜 이랬느냐, 자꾸 그것만 물고 늘어져도 당신도 못 가고 나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기로 결단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자만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의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거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름다운 목적들, 복음을 나누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봅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멈춰 있기보다는 로마를 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군인들에게 호송당하는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무조건 나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도 황제 앞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그의 앞에서 복음을 변론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멋진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